예, 신명기 25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태형, 재판 이야기하면서 한 사례로 태형을 얘기했네요. 25장의 내용은 공정한 판결 율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판결 율례입니다. 참 공정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기대를 하는데요. 이 공정함을 기대는 다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세상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잘못해서 벌 받는 거는 크게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너무 억울하면은 그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억울함을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물론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세상이 옳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모습인 건 틀림없습니다. 참 공의로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오늘 공정한 판결 율례 속에서도 내용들이 제법 많네요.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거는 이제 하나씩 보기로 하고요. 자, 공정한 재판. 세상에서 참 기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 뭐 사진을 하나 가져왔네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을사오적. 을사오적이라면은 어떤 사람일까요? 을사년에 이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당대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최고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판사나 검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판사 검사면은 가장 공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공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판사라고 하면은 모든 시비를 그치게 하는 자가 판사예요. 원래 판사는 판가름을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판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도 눈이 돌아가면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도. 그래서 그 대법원인가 어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만 사진을 봤는데 거기 보면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 들고 있는데
눈을 딱 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는 아마 저울 들고 한 손으로는 칼을 들었던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제 판결을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저울 추에다 달아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눈을 일부러 감아요. 왜 눈을 일부러 감냐 하면 사람 낯을 안 보겠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낯을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오로지 법과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람들이 판검사했던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 가장 정직해야 되고 가장 바르게 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악질짓을 했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옛날이니까 무제한 시대니까 그랬겠죠. 예, 전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하고 정말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자리에 너무너무 악이 많다는 거예요. 스바냐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일반 판사, 검사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그렇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아주 그냥 완전히 다 갉아먹고 뼈도 안 남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 말이죠. 방백들이 그렇고 재판장들이 그렇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럴 때에 나설 사람들이 사실은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는 세상에 악이 보이거들랑 뭐 다른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책망을 해야 돼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목숨 내놓고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둬요. 오히려 같이 편들어요. 또 경솔하게 말을 해요. 아주 간사해요. 권력자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은 그러면은 선지자가 그러면은 제사장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이야 순간순간 나타나는 사람들이지만 제사장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예 세상 일은 간두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히고 있더라. 오히려 제사장이. 물론 이거는 가장 타락했을 때의 그 시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마찬가지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가져와 봤어요. 참 권력을 저런 사람이니까 굉장히 정직하고 깨끗하겠거니 하고서 그런 사람들에게 권력을 줘놓으면 더해요. 더요. 법을 아는 사람이 더합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요 양심으로라도 해요. 자기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아는 사람은 피해갈 걸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다 해먹으면서도 안 걸릴 것으로 다 해먹어요. 법을 아니까, 잘 아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예. 법을 가지고 미꾸라지처럼 다 해먹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로 바른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법이 그렇게 아주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제대로 많이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이 그렇게 무슨 뭐 세상 아무도 모르는 것을 뭐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기본 상식에 속한 것들인데, 그냥 옳으면 옳다 하면 되고 아니면 아니다 하면 될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기어코 죽이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기어코 죄를 안 주려고 하고, 소위 국록을 먹는다 하지요. 국록을. 나라의 돈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지요. 자기가 어떤 한 사람에게 개인 고용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온 국가가 똑바로 해달라고, 중립에 서가지고 똑바로 해달라고 정말 세금을 모아가지고 비용을 준 거 아닙니까? 먹고 살으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것만 좀 똑바로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예, 태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몽둥이로 때리는 거죠. 예.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태형이 보니까 넓적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닿는 면적이 넓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좁으면은 굉장히 그 한 부위만 아프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넓으면은 그래도 이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물론 때리면 당연히 아프겠지만 그래도 크게 상처 안 나도록, 그리고 아주 위험하지 않도록 이렇게 때리는 방식이 일종의 태형인데, 원래 죄인에게, 악인에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따끔하게 느껴야죠. 따끔하게 느끼게 하는 방법이 태형이에요. 태형이 저렇게 무식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때린다는 말 자체가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저 싱가포르가 굉장히 그 법이 강합니다. 강한데 거기는 보니까 껌을 씹으면은 뭐 벌금이 80만 원? 껌 씹다가 길거리에 이렇게 무심코 버리면요, 걸리면 바로 80만 원 벌금 물어야 돼요.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다가 코를 후비면은 뭐 그것도 8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태형이 50대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엄청 아주 심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일 깨끗하다고 그래요. 거기가 길거리도 정말 깨끗하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그냥 걸려버리니까 엄격하지요. 이란 같은 데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거기는 요즘 그 뭐 저것 때문에, 옷 때문에, 여자들 그 옷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옷을 이 머리카락이 안 나오도록 가려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나오면은 잡혀가지고 태형 70대 때린대요. 그건 왜 또 70대인지 모르겠어. 원래 율법대로 하려면 40대 이상은 가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 보니까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여기 경히 여기는 것이 될지 모른다.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완전히 우습게 알고 모든 사람들한테 망신거리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는 때려서 따끔하게 하되, 그러나
너무 정말 죽도록 때리면 안 되죠. 죽도록 때려도 안 되고 너무 크게 상처 나도록 때려도 안 되고 때리기는 때리되 그래서 좀 겁은 주되 그러나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우습게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형제를 우습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이상 주면은 그 사람을 뭐 병실을 만들든지 뭐 어떻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국은 경히 여기게 만드는 꼴이 되지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최고 맥심이 40인데 40을 만약에 때린다고 했는데 뭐 혹시 잘못해가지고 41대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때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걸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 빼는 거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그거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한 개로.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매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5번 맞았어요. 총 5번을 맞았는데 나중에 자기 고백할 때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태작으로 맞았다. 이 얘기를 해요.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씩 맞았는데 그건 이제 혹시라도 자기네가 실수할까봐 일부러 39대만 때린 거예요. 때리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한다든지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존중하면서 다만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그를 미워서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벌을 주더라도 벌이 정말 그 사람을 미워서 죽도록 하려는 것이 법의 원칙은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지. 최근에 군대 훈련병으로 들어가가지고 훈련 받다가 그만 죽은 사람이 하나 있지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벌을 준답시고 완전 군장을 시켰대요. 완전 군장이 한 20kg에서 25kg 정도가 되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무게를 더 늘리려고 거기다가 오만 가지를 또 더 집어넣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30kg 이상을 짊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군장을 하면 구분은 할 수 있지만은 절대 뛰어서는 안 돼요. 뛰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몸이 견디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빨리 뛰어갔다가 선착순으로 오게끔 했대요. 저도 그 훈련 받을 때 그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 그 무거운 거 하고 가지고 자관 선착순을 하면요, 이거 사람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뒤에 오는 사람은 보란 듯이 아주 완전 개 패듯이 패거든요. 완전 끝에 오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킨 것도 잘못됐지만 그런 식으로 아마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쓰러져서 또 깨병 부린다고 또 두드러기 패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중에 거품 물고 해도 뭐 체력 탓이다, 온열 질환이다.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 죽고 나니까 또 그거를 검사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지금 온열 질환이다. 네. 온열 질환사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온열 질환사 하면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말 판사가, 물론 군대니까 군 검사가 있겠죠. 군 검사가 있고 군 판사가 있겠죠. 그리고 검시관이 또 있지요. 그 사람 선에서라도 이거는 너무 과혹한 체벌에 의해서 죽은 거다, 이렇게 정직하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온열 질환사다. 또 우리 삼촌 생각이 좀 나네요. 우리 삼촌이 군대 소령까지 됐습니다. 소령까지 됐는데 또 무슨 일을 또 했는지 자관 왕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다가 정말 의문사가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달려가 보니까
이미 화장을 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놓고는 그냥 지가 자살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이 났더라고요. 아, 그러면 자살을 했으면은, 뭐, 어떻게, 유족한테라도 연락해가지고, 유족이 막 달려갔지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바로 간 건 아니죠.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그렇지, 흔적도 없이 다, 그래가지고, 그 정말 시신 그 가루만 이렇게 주니까, 그건 그냥 다 덮어버린 거죠. 뭐 밝힐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실은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너무 불이하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해병 죽었을 때도 그 최고 지휘관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군인은 국가가 필요하면 군말 없이 죽어주는 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예, 이런 말이 매우 옳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십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생각이셔요. 그래서 한 생명도 헛되이 죽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도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다 공의로워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자, 4절의 말씀은 곡식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곡식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뭐 밑도 끝도 없이 곡식 떠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이 말을 하니까 곡식 떠올 때는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죠. 만약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소를 위해서 뭐 자비를 베풀어라. 그 말로 들리죠. 이 말이 뭐냐면은 원래 소가 옛날부터 사실은 이 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농사 짓는데. 논을 갈 때도 이용했고, 그거 수확할 때도 이용했고, 나중에는 짊어지고 오는 것도 소를 이용했고, 곡식을 뜰 때도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 곡식 가지고 이렇게 갈고 할 때도 소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소는 본능적으로 먹거리가 있으면 자꾸 거기에 눈 들이죠. 그리고 입을 자꾸 그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니까 옛날부터 농사 지을 때 특히 수확철에 되면 수확철에는 먹을 거 천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들이 자꾸만 먹으려고 덤벼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야 돼요. 씌워야 정상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래네요. 그냥 좀 먹도록 내버려둬. 그 말일 수도 있죠. 그냥 좀 내버려둬. 근데 단순히 소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우리 신명기를 볼 때에 단순히 직접적으로 무엇을 가리켰다고 해서 꼭 그걸 얘기한 거냐? 아니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냐?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예를 들고 저런 것도 예를 들고 어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거는 또 우리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소를 얘기했다고 해서 소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좀 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에 성경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주로 신명기 같은 내용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이라고 그러면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여기 소 얘기한 것도 결국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소와 그리스도가 관계가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소 걱정해가지고 그 말 했겠냐, 그 말이죠. 소 걱정해서 그 말 할 수는 만무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오로지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소 자체보다는 우리를 겨냥해서 한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오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오는 것이라.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자꾸만 뭘로 제약을 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할 때에 그 배경이 뭐였냐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은 밭가는 자예요. 복음으로 씨앗을 심는 자예요. 복음으로 지금 마치 소가 밭을 갈듯이 또는 곡식을 떨듯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 사역하는 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나 섬기라고 하는 말이네, 나 돈 달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혹시 오해할까봐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요구해서 뭐가 필요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설령 너희들이 안 주고 내가 굶어 죽어도 그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냥 간다, 그 소리죠. 그 얘기를 강조하느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다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말씀과도 비슷한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산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말이고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 이것도 일종의 공정한 판결 윤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공정함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정함, 이거는 어찌 보면 교회의 공정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5절로 넘어갑시다. 자, 5절로부터는 5절로 10절까지 여기서는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후사를 이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이거는 좀 독특한 그런 율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이제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라. 그냥 우리말로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 그 집에 대를 이어줘야지 뭐 이런 표현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단순히 대를 이어주는 것이 목표인가? 여자의 할 일이 그냥 대를 이어주는 게 여자의 할 일인가? 단순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을 지어놓고 그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언약의 성취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거기에 생육 번성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생산되어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형과 그림자적인 사례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샘플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번성은 곧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생육번성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현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번성을 해야 돼요. 생육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생육번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악한 마귀의 세력은, 악한 사단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자들을 끊으려고 했어요. 대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가인과 아벨에서 보면 가인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 보면 나중에 보면 라멕이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이들이 끊임없이 살육을 합니다. 가인부터 아벨을 죽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씨들을, 하나님의 생육 번성하는 그 씨들을 끊으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계속 제거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지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셋 다음에 에노스를 주셔가지고 에노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인은 생명 계대를 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그 씨를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그 의인의 씨가 결국에 가면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오면은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그 부분을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거기에 내 씨라고 한 것이
수많은 자손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내 자손 바로 단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일어난다 라는 것을 언약한 것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목적이 어디 있냐면 형제가 후사를 기어코 이어주래요. 만약에 남편이 자식 없이 죽었으면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라도 그 형제 중에 대신 대를 이어주라는 거예요. 친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자관 그 당사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대신 이어주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기업 무르는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 속해 있던 기업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이제 기업 그러니까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그거를 절대 딴 사람의 소유로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킨 거예요. 결국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형적으로 그 사람의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좌우간 그 사람의 이름이 살아나야 된다. 그 사람의 기업은 그대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법을 아예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해놔가지고 절대 기업이 딴 사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은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빼앗겼다면 7년 후에 갚을 수 있고 50년 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귀를 시켜주잖아요. 그래가지고라도 기업이 제자리를 찾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있더라도 또 그 자손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손을 이렇게 대를 이어줘라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죄값을 물어주고 그 기업을 되돌려 줄 것, 죄값을 물어준다고 하는 거는 그의 죄를 없애주고 탕감해 주는 거죠. 탕감해 주어서 결국은 빚으로 인해서 넘어갔던 기업이 제자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법인데 이게 바로 고엘이고 이게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이거는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가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을까를 설명하느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가져왔는데 뭐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거니까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고 그 중에 맏형이 죽었을 때 그 둘째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생산한 적이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하지만은 자관 7 형제가 다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이건 이제 한 예를 든 거고, 구약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그런 장면이 있었죠. 유다의 첫째 아들이 그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만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둘째를 통해서 자녀를 좀 낳아줘라 그랬는데 이 둘째가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내 자식도 아닌데 왜 내가 낳아주냐 하고서 밖에다 설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괘씸하다고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셋째라도 그러면은 이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셋째는 어리다고 핑계대 가지고 너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유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유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기어코 하나님은 낳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런 식 저런 식 온갖 핑계 다 대고 때로는 대적이 끊고 뭘 해도 하나님은 기어코 기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한 사례로 보여준 케이스인데요. 이게 이제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안 바뀐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맡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게 치욕적인 이름이죠. 예. 그러니까 자녀를 이어주는 것이 치욕이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주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래서 신벗기운 자가 되고 그런 자라면은 마땅히 침뱉음을 받아야 되고 침뱉음을 받는다는 거는 그는 어찌 보면은 멸시를 받는 거고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불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지 않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 결국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할 자지요.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질 자죠. 이런 자가 제일 나쁜 거죠. 제일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지 않는 일, 이것이 제일 나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자예요. 어찌 보면 끊어지는 자예요. 자, 11절로 12절 요거는 조금 보기에 좀 이상하기도 한데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은 용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런 일도 있나요? 예, 이런 일도 있나 봅니다. 있으니까 뭐 예를 들었겠죠. 예,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없겠죠. 예, 요즘은 없을 것 같죠. 가끔 보면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치안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을 때 여자들한테 뭘 시키냐면 급소를 차려요. 그렇죠? 급소를 차려요. 급소가 음낭을 차라는 거예요. 여기를 차면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급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아욱 하고 그냥 더 이상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못 움직여요. 물론 치안이기 때문에 치안을 제압하는 한 호신술 방편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여기 사례는 꼭 그 사례는 아니에요. 그 사례는 아니고 이거는 남자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그 부인이 옆에서 그걸 보다가 자기 남편 돕는답시고 가가지고 상대편 남자의 음낭을 잡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잡아 당겨버리는 거죠. 이러면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악 하고 이제 꼼짝을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손을 잘라버리려나요? 그 손을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그 여자는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세상에 뭐 이런 법이 다 있을까 싶은데 이런 법이 나오게 된 동기는요. 한마디로 생육 번성을 저해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사실 음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정자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정자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에는 제일 필요한 것이 결국은 씨 아닙니까? 씨. 결국은 정자인데 그 정자를 만드는 곳이 음낭인데 그 음낭을 차버리면은 결국은 정자를 못 만들게 만드는 꼴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생육 번성이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끊는 행위, 하나님의 생육 번성을 끊으려고 하는 행위. 이걸 제가 아까 이제 예를 들기를 가인이 정말 의인의 그런 것을 끊으려고 죽여버렸다.
죽였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살려내신다.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예를 든 것이고요.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이나 지금 이 부분이나 똑같아요. 그 고엘법에 기어 무르는 법에서 그 대를 이어주라는 말이나 여기 정말 음낭을 보호해줘라 하는 말,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물론 예를 드느라고 그 아내가 여자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꼭 여자가 꼭 그렇게 해서라기보다도 남자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 남자도 찍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음낭을 해야 하는 자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육 번성을 회방하는 것, 그 자체가 악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자, 13절이고 여기서는 같지 않은 추나 대박 이것을 갖거나 사용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온전하고 공정한 판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정의와 공정인가 뭔가 뭐 자고 그런 표현 써요. 뭐 얘기만 했다 그러면은 법과 정의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법과 정의대로 하겠다는데 해놓는 거 보면은 꼭 어떻게 그렇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높은 자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아래 사람들 뭐 흔히 장사하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장사를 하시는데 보니까 저울이 2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팔 때 저울과 살 때 저울이 달라요. 꼭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그런 예가 많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농사를 좀 지으면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요. 팔러 나가보면 길거리에서 뭐 깨도 사고 고추도 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저울 가지고 쫓아나와가지고 막 많이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살 때 저울과 팔 때 저울이 달라요. 다른 경우가 참 많아요. 대박도 그래요. 대박도 보면은 대박도 좀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박을 이렇게 할 때 살 때 뭐 이렇게 수보기 하는 것 같은데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수보기 하는 경우도 있고 좌우간 겉에서는 풍성한 것 같으면서도 뒤로는 살짝 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돈 버냐. 똑바로 해가지고 어떻게 남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남기냐는 거예요. 못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약간씩은.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공정한 판결윤리다 보니까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절대 옳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옳지 않지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 뭐 편리할 대로 사람한테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고요.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결같지요, 한결. 근데 그 한결 같은 게 세상 사람들은 지루하지요. 지겹지요. 어제 했던 말 오늘도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같은 말씀인데 들을 적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지요. 우리 성령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 어제 먹은 밥이나 오늘 먹은 밥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환경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그 음식이 새롭기도 해요. 그리고 먹으면서 기쁘기도 해요. 특별히 더 좋아서 기쁜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사람이 좋아서 기쁘고요. 또 좋은 화제거리가 있어서 좋고요. 뭔가 좋은 환경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이나 10년 전에 들은 말씀이나 28년 전에 들은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저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조금씩 업그레이드는 됐겠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막 방향을 바꾸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 하실는지 뻔해. 왜요?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뻔한 말씀이지만 그게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또 왜? 그날 필요한 내게 꼭 필요한 정말 비타민 아니면 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흡족한 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이죠. 오늘에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양식으로 받는 자는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식으로 받는 사람은요 아 저거 다 들었던 얘기야 또 안 들을래 이럴 수도 있어요. 뭐 다 아는 건데 뭐 다 아는 거는 그러면 또 안 먹어도 되나요?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나요? 네, 매일같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그것이 또 영양소로 또 바뀌어서 또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한결같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은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하면서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는 거는요 우리예요. 우리의 간교한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10번 더 바뀌어요. 어떨 때는 정말 뭐 막말로 조울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가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뭐 조금만 좋은 말씀 들으면 막 해결에다가 조금만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래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다만 변했다면 달리 들린다면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조울증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아멘? 그럴 때 좀 회개하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17절, 19절까지. 아말렉은 천하에서 그 이름까지 지어버리라네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그들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버렸어요. 그것도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어요. 원래 약한 자란 기본적으로 어떤 자예요? 보호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설령 뒤에서 좀 쳐져서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보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쳐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려요? 지금 오늘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말렉을 향해서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악한 자들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지면에서 끊어버려라. 막 이런 말씀 하셔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이즈레야 어찌 우리 그날을 그랬는데 우리가 잊어야 될 것이 있고요. 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거나 서운한 거나 이런 건 다 잊어버려야죠.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든지 정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 거라든지 정말 뭐 하나님의 이런 지체들을 괴롭힌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계속 악의 세력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미워해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고 그래야죠. 예, 아말렉도 바로 그런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옛날 말로는 도말하라 그랬어요. 도말하라 그랬는데 완전히 지워버려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라. 그런 얘기죠. 이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이 그런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 왕에게 내가 너에게 첫 번째 과업을 주겠다. 너의 과업은 저 악한 자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을 막 쳐가지고 승리했죠. 하나님이 승리케 했어요. 승리했으면 당연히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약하고 천하고 별볼 없는 것들은 다 진멸시켰어요. 그리고 왕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거기다가 살찐 소 이런 것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묻지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것들을 왜 저 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아주 살찌고 포동포동한 것들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왕도 자기가 뭔가 이용하려고 가져왔겠죠. 그러면서 왕을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소리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적으니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사울은 거기서 아웃됐습니다. 이 사울이 한 일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아말렉은 보호를 하고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 어찌 보면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됐지요. 이게 마귀짓이에요. 마귀짓은 정말 하나님의 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 하고 오히려 악을 두둔하고 이런 것이 정말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하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생육 번성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실히 이루어주시고 어제라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깨닫고 정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